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은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니야, 베들. 네. 그 스불론에 이어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은 꿇어앉은 나귀. 근데 그 나귀는 어깨에 짐을 메는 나귀. 그래서 섬김과 복종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사갈의 섬김은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섬김과 복종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모세도 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모세는 예언했습니다. 스불론아 기뻐하라. 너의 나감을. 이스라엘과 똑같죠. 복음 전파를 기뻐하라. 이사갈아 즐거워하라. 너의 장막에 거주함을. 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샤칸이라는 동사 하나만 사용해서 성령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예언을 분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불론아 기뻐하라. 너의 나감을. 복음 전파를 기뻐하라.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는 선교사. 그죠? 이사갈아 즐거워하라. 너의 장막에 거함을. 네, 장막에 거해서 나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너의 사역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모세는 분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선교사가 더 좋다거나 로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성도가 나가는 성도보다 덜 하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단의 모친은 누구예요? 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네. 자신의 여종 누굽니까? 비라. 네.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고 라헬의 여종은 비라.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네.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의 전체로서는 단이 5번째고요. 납달리가 6번째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유언의 순서로는 단이 7번째로 그리고 납달리는 10번째로 이스라엘이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만 복음 전파와 섬김이라는 내용으로 묶어서 예언하고 있고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다 개별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단의 의미는 뭘까요? 단의 이름의 의미.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단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죠? 그리고 호소를 들으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호소를 들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지만 성경이 지금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사회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누구에게 그 억울함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재판관에게 가져가죠. 재판관에게. 그래서 단의 이름은 재판하다라는 의미인 이 딘에서 비롯된 이름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름에 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에게도 역시 이스라엘이 이름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름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이 16절의 말씀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자,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 못지않게 제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 다음에 흥정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단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다른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이에요. 다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아까는 재판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뱀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독사라. 말 발굽을 물어 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린다. 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흥정역입니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 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현대인의 성경. 다는 도로변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와 같아서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네, 좋은 말 같지 않죠? 다는 그 백성을 다른 지파처럼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다는 향한 유언에서 갑자기 다는 길가에 숨어 있다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말 탄 자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내용은 긍정적일 수가 없죠. 그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성경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강구로 단을 향한 예언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발꿈치를 물어서 말 탄 자를 넘어뜨린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구절을 연상하게 하죠.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향해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문장이죠.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자, 단을 향한 예언에 그리고 또 뱀이 등장하죠. 뱀. 단과 관련해서 예언하는 오늘 본문에 두 마리의 뱀과 두 개의 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뱀도 뱀이고 독사도 뱀이죠. 길섭도 길이고 새끼들도 길이죠. 네, 그렇게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다고요. 자, 우선 길섭으로 번역된 이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그냥 다니는 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길이 이 데레크입니다. 626번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목적지가 있는 길, 그리고 여정, 삶의 여정, 삶의 행동 양식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삶의 태도 등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레크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인 본문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주께서 화영검을 든 천사로 막았다라는 이 문장에 이 길, 데레크가 처음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 타락한 사람이죠. 뱀의 꾀임에 빠져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어디로 가는 길을? 네, 생명나무로 가는 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데레크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네, 죽은 자의 행위, 이것도 데레크예요. 행동 양식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이것도 데레크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 영어 성경은 The Way, 네, 그 길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데레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길로도 사용이 돼요.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38장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유다죠? 유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다말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길, 곁, 네, 데레크입니다. 자, 당과 관련된 예언에서 또 길이 나오죠. 네, 샛길이 나오죠. 샛길의 독사로다. 오솔길, 작은 길. 여기서는 데레크가 아니라 오라흐입니다.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58번 정도 사용되었어요. 아까 데레크는 700번 가까이 사용되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라흐. 작은 길을 의미하는 것 외에도 데레크처럼 삶의 길, 또 죽음의 길처럼 비유적인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길이 언급되는 문장에는 데레크와 대꾸를 이루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에도 같은 말을 중첩해서 사용하지 않죠.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사용하잖아요. 지루하지 않게. 데레크와 오라흐도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고요. 잠언 4장 14절에 이 길이 두 번 나오는데 오라흐와 데레크가 다 나와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사특한 자의 첩경, 이 오라흐입니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은 뭐겠어요? 데레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지만 일부러 지루하지 않게 데레크, 오라흐, 대꾸를 이루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도, 오라흐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라흐예요. 자, 그러면 이 오라흐가 처음 성경에 쓰인 본문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처음 쓰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번역된 이 문장에 오라흐가 처음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사라의 경수, 오라흐를 번역한 말이 경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을 알리는 문장이죠. 네. 인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은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 그죠? 그렇게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가능을 알리는 문장이에요.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문장에 이 오라흐가 처음 쓰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라흐가 처음 쓰여진 본문은 인간으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막힌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상황에 처음 오라흐가 쓰였다는 거죠. 다 죽음과 구원, 그죠? 사망과 생명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데레크가 처음 쓰인 것도 생명나무의 길, 그죠? 오라흐도 지금 구원을 향하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신 상황. 자,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뱀, 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할 때 이 길섭, 데레크와 관련된 뱀은 나하슈입니다. 나하슈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왔죠. 뱀이 인간을 꿰는 기사에서 나하슈, 뱀이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창세기 49장에 다시 뱀, 나하슈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기사가 창세기 후반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이런 거야.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도록 먹어도 돼라고 여자를 꿰는, 헬라어로는 엑사파타오 하는 꿰는 것으로 누가 등장하고 있냐 하면 뱀, 사단, 나하시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 나하시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나하시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의 기사에서 나하시가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복음을 재반복하는 너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리고 죽음에서 극복된 존재가 교회고요. 그 교회의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이 기사가 창세기 49장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의 기사인데, 거기서 다시 나하시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콜링받는 기사에 나하시가 나와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노구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콜링받는 어떤 부분에서 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의 모세 콜링 기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너 내 백성 인도해라고 부르실 때 모세가 이제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저는 못해요.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시죠. 제일 처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땅에 던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나하시가 됐어요. 모세가 놀라가지고 흠칫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시죠.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전 그래도 못해요.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손을 품에 품으라 그러죠. 품어서 이렇게 손을 빼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나병이 발했어요. 손이 휘어졌습니다. 모세가 너무 놀라는 거죠. 다시 또 그 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다시 또 손이 깨끗하게 되었죠. 이 다음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아론에게 이야기하고요. 바로의 궁정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러셨다 그랬더니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또 뱀이 언급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뱀은 나하시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앉았어요. 그죠? 자신의 술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 그랬더니 그 애굽의 술사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된 거죠. 그죠? 그랬더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어떻게 했더라? 삼켜버렸더라.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거는 나하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으로 번역했는데 나하시가 아니라 탄인이라는 겁니다. 네.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의 5째 날에 나오는 바다의 큰 짐승들로 번역된 것이 이 탄인이에요. 이 탄인이 출애굽기 기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지금 제가 나와시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와시가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는지. 자, 바로의 궁정에서 아론과 모세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모세와 관련해서 다시 나와시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7장 14절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 그 뱀 되었던 지팡이, 이 떨기나무에서 뱀 되었던 지팡이, 그렇죠? 나하시가 다시 언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관련해서 나오는 뱀은 창세기 기자는 나하시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이 타인과 나하시를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사브나파네아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물에 잠기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구소설적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상황과 문장에 뱀, 나하시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도 원시복음의 기록이거든요. 거기에 뱀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모세와 관련해서 뱀이 또 언제 등장합니까? 나하시가 언제 등장해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출애굽 이후에 여러 가지 불평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죽게 되니까 이제 또 살려달라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들을 죽게 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막에 불뱀들이 있었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막에 빠른 뱀들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느라고 물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도록 허락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불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이, 불로 번역된 말이 사라프고요. 뱀은 나하시예요. 이 사라프라는 말은 구약에서 7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광야의 독사, 광야의 불뱀에 3번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뱀을 의미하는 문장이 2번 사용되었어요. 구약에.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콜링받는 기사거든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를 창화한 목소리가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죠. 누가 여호와를 그렇게 창화했죠? 수룹이 창화했죠. 천사의 수룹. 이 수룹이 사라프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이사야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다 우리는 죽게 돼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여호와를 뵙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할 때 수룹이, 사라프가
제단의 핀숯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혀에 묻히잖아요. 사라프가 천사 스라브로도 나오고요. 스라브로 번역된 말이 사라프고, 또 인간을 죽이는 불뱀으로도 구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는 존재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죽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면 살리라 라고 노수로 만든 불뱀에 이렇게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뱀, 하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뱀으로 나오고 있죠. 불뱀이.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권사님께서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럴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필 수도 있어요. 불뱀이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수로 그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그 해석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해석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한 적대감을 표출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원하시죠. 민수기 21장의 불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의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3장 18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단순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를 죽게 한 뱀과, 그죠? 장대 위에 달린 이 뱀의 형상이 같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단순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죽게 하셨구나라는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데 넌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무슨 성경이 공식과 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물어 죽게 한 그 불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황당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뱀, 나하슈의 게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렀고요. 비참한 상태죠.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 보시죠? 비참하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참한 죄의 모양이 되시는 거예요. 불뱀의 모양으로 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는 죄 자체가 되셨거든요.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불뱀이 되셔서 우리를 문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의 모양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뱀이 우리를 꿰었다고, 뱀이 여자를 꿰었다고 바울이 계속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는 기섭의 뱀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극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기섭의 뱀이여 나으시고요.
새끼를 독사로다 할 때 이 독사는 나아시가 아니라 슈피폰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슈피폰입니다. 성경 사전은 이 슈피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휙 달려드는 뱀, 뿔 달린 뱀, 살모사, 의미가 좋지 않죠. 이것을 단에게 예언하고 있다고요. 단을 향한 예언에 이 슈피폰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이 슈피폰은 타박상을 입히다, 또 으깨다, 부서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슈프라는 어근에서 비롯된 말이 슈피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슈프가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박살내다, 으깨버리다. 이 슈프,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이야기하시고 그 적대감을 이야기하시는 그 대상을 부서뜨린다, 으깨버린다 라는 문장이 처음 사용되었어요. 어느 부분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에 지금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좀 전하는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기자는 누구를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에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대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로시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슈프에게 박살날 것이요. 으깨버릴 것이요. 너 사단의 후에는 그의 발꿈치, 이케바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슈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발꿈치를 박살낸 게 승리한 거예요? 아니면 머리를 박살낸 게 승리한 겁니까? 머리를 박살낸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드러난 처음의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다 복음의 말씀이죠. 계속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과 관련되어서 지금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뱀, 나하시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결국 자신의 머리가 박살난 존재는 사단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네,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농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시는 죄 자체가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놀라운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 자신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단이 여러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도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놀랍도록 승리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순간만큼 죄의 자체가 되셨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처벌당하신 거예요. 완전한 처벌이거든요. 처벌을 의미하는 금속이 노시예요. 네오쉐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뱀이 무슨 뱀이에요? 노뱀이죠. 노스로 만든 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노뱀이 되셔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사건이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처벌받으신 것이니까 이 복음의 사건이란 말이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 할 때 이 장대로 번역된 말이 네스라는 말인데 신호를 의미합니다. 신호.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신호라는 거예요. 무슨 신호겠어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물린 자마다 살더라. 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담은 신호라는 거죠. 여러분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약을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쳐다보기도 싫은 여러분을 물어 죽이는 뱀의 형상을 내게 보여달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은 모세를 통해서 약을 주든가 뭐 이런 걸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참혹한 그 죄성을 보면 그거 보고 싶어요? 자신을 물어주게 한 거라고요. 그 뱀이. 근데 그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너를 죽게 한 이 뱀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이거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수긍해서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 중에 물린 자마다 살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나에게 그 쳐다보기도 싫은 죄의 형상으로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약을 줘 라고 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죽어가면서 약을 기다리는 게 더 빨라요? 아니면 힘은 없지만 고개 들어서 자기는 또 이해도 안 되지만 믿어지지도 않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신뢰해서 그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게 쉬워요. 노뱀 바라보는 게 쉽죠. 근데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약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뱀 쳐다보라고 하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쳐다본다고요.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뭘로 여긴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지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이 복음 이야기하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아니 자기 죄 졌으면 자기가 그 죄 대가 치러야지. 무슨 2000년 전에 나와 상관도 없는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 쳐다본다고 산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다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단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해도 어리석게 여기고 다 그냥 죽어가는 처량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나아슈의 꾀임에 빠져서 변질된 너 자신의 가치체계와 사고체계는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으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다는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창세기 49장에 단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나아슈 또 슈프가 모두 창세기 3장의 죄의 출현으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단이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단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존재라고. 그죠? 죽음에 빠진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당연한 외침이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2명의 아들 중에 단까지 7명의 예언을 한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아죠. 네.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예수와 발음도 비슷하죠.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라는 말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거죠. 참 연결이 되지 않아요? 단이 창세기 3장에 그죠? 인간의 죽음의 기사와 관련된 나시에 대한 언급인데 바로 연이어서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향한 유언은 교회의 영적 실상에 관한 메시지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의 기사에 나오는 뱀, 나시가 등장하는 내용에 비추어서 바로 연이어서 구원과 관련된 예슈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슈아는 구원받은 어떤 것, 승리,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도 영적인 감동 가운데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는 외침일까요? 단이 하는 외침이죠. 단이 죽었으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을 지금 이스라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부분을 단이 외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12아들 12지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죠. 12지파의 명단이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역대기,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12지파. 이 교회를 의미하단 말이죠, 다. 그런데 왜 교회를 의미하는 수에 12이라는 수가 나올까요? 12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 그리고 3 완전수죠. 3이 일치하나니.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방향 이건 지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한계 속에 있는 동서남북 사와 이 산과의 고비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수란 말씀입니다. 교회의 완성된 수.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이단은 14만 4천을 물리적인 수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완전히 영혼을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자,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12이라는 수와 10도 완전한 수거든요. 10의 3승이죠. 1000은 10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10의 3승, 1000을 곱한 수예요. 그러니까 12과 12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는 말씀입니까? 물리적인 정확한 14만 4천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처참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이들을 살리신 구원받은 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채워진 처참한 죄 상태에서 죽어있는 이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하나도 놓치지 않은 완전하신 사랑의 수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하나도 제외시키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하신 이 수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제외되었어요. 계시록 7장 4절로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또 누구겠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이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언급했었죠? 자, 누가 받았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지고, 그죠? 그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분깃을 받는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는 레위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이 7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의 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14만 4천의 계수에서 제외된 이유를 어렴풋이 유추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누가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살펴본 단도 사사기 18장에서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실수를 범해요. 그리고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외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후에 단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를 쫓아낸 족속이 어떤 족속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교회를 이루는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가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굉장히 성경이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슈피퍼 제가 이야기하면서, 독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갑자기 달려드는 뱀, 갑자기 나타나는 뱀처럼, 독사처럼 나름 평화로웠던 라이스 족속을 단 족속이 기습해버려요.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지파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지파 중에 제외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하신다면, 그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은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 얽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교회 영적 현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단에 대한 기사의 마지막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단의 외침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함부로 요한계시록에 단의 지파가 그 계수에서 제외되었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시록에 제외되었다고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최종적인 제외를 여러분이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443소로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43손이 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눈이 빠지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 신세가 되죠.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단지파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단지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죠?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크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언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단의 영적 현실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죠. 단은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재판관으로서의 긍정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단이 뱀 나하슈의 꾀임에 빠져서 죽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될 것을 이스라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뱀 나하슈의 꾀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죽어있는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단의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맞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뱀 나하슈에게 속아서 완전한 멸망에 치달으면 안 되니까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외침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